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케 채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 또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죠.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성탄절에 제일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제일 크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캐시였습니다. 캐시가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꽃다발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것이 되겠지만 성탄절에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태블릿 PC 이런 거죠. IT 기기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탄절이 되면 흥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이 되면 나는 무엇을 받을까? 또 나는 어떠한 선물을 받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만큼 성탄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의 성탄절은 참 재미있고 또 흥미가 있던 성탄절이었습니다. 10대 어릴 때의 성탄절과 또 20대의 성탄절, 또 30대의 성탄절, 40대의 성탄절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 시골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선물은 뭡니까? 예배당에서 주는 사탕 봉지, 과자 봉지가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것만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떡국을 먹던 시절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떡국도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도 가지 않냐고 어린 예배 드린 다음에 바깥에서 뛰어놀고 아이들과 함께 흥미롭게 지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성탄절, 또 성탄절에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새벽에 오는 그 성탄송을 불러주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사탕을 주는 그 재미가 있어서 잠도 꼬박 새우면서 새벽에 4시나 2시나 됐을 때, 3시나 됐을 때 성탄 음악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악이 나셨도다 라고 찬송을 하면 참 그 소리가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 추억에 대한 어릴 때 추억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게 되고, 또한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맞이했던 성탄절,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성도들과 함께 새벽송을 들고 함께 그냥 돌아오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옛날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소음 때문에 여기 이 교회에도 와서 송가를 부르고 저 교회에도 와서 밤새도록 이 교회 저 교회 하다 보니까 새벽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기의 나심,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목자들의 그 광경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와 또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 의사인 누가는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심의 그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참 이름을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안나의 인생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은혜의 삶을 살았고 은혜의 중심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받고 간절히 누리며 사모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바누엘의 딸로서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셀 지파라고 했는데 이 아셀 지파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된 시대 때에는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주된 분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된 형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사실은 이 종족이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 아셀 지파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 족속이었는데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던 아셀, 이 아셀 지파가 어디론지 다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억눌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아셀 지파가 어디론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나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소수의 민족 가운데 섞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셀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런 주를 이루고 있는 지파들 가운데서 아셀 지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이름 알려지지 않게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이 말라기를 통해서 끝이 나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사역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중간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서 300년에서 350년의 기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중간기가 있게 공간기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공간기에는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중단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진다? 계속 점진적으로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 중단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중단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시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단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지? 아니요, 내 생각에 내 기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사역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중단하신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300년에서 350년 동안의 묵시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주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선지자.
여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에 보면 남자들에 대하여 남자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주된 사역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까? 남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선택하시고 여자인 안나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게 그의 인생,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자의 몸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선지자에게 자녀가 있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후세가 있다든지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동안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혼자 인생의 삶을 살고 정말로 혼자 가슴 쓰라린 그 아픔을 품어안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나는 유대 그 시대에는 15살, 14살이 되면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결혼 생활을 해봤자 21살, 20살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7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7년 결혼 생활과 함께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혼자 생활해야 하는 그 여인의 아주 정말로 슬픈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몇 년 동안 84세가 되도록 여기에 보면 학자들의 견해가 다 틀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14살에 결혼을 하고 7년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살, 22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84세 동안 84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아마 105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학자들은 모든 것 다 하고 84세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의 나이 84세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84세가 되었든 105세가 되었든 그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혼자의 몸을 가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애절하고 아픔입니까? 그러나 안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있을 때에 자기의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안나는 그 모든 컴플렉스가 자신 속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진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다 뒀냐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홀로의 인생의 삶, 이 얼마나 외로움이 컸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할 일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포기할 일도 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내적인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안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골방 안에서 정말로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옛날에 보면은요, 교회에 골방이 있었습니다. 골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집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도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준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어떠한 골방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성전에 날마다 가는 겁니다. 성전에 날마다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그냥 아침 먹고 가고 점심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고 성전에서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산다
라고 하는, 기거한다 라고 하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보면 교회를 자치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불이 나게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교회에서 살아. 진짜 교회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없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 이 말. 신방하는 데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정말 모든 곳에서 참여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는 교회에서 살아.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본 말씀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전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에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밥을 먹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견해든지 간에, 어떠한 골방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밥만 먹고 교회에 올라가고 예배당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던, 어쨌든지 간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생활, 성전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볼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았고 그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분주한 마음과 생각과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생이었고 마르다는 언니였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에 집중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했느냐 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양채같이 예수님의 탁 앞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부엌에 가서 좀 부엌 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동생이 와서 도와주면 빨리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좋은 자리에 지금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삶이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은 곧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오늘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었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를 기대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재림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하는 참된 신앙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님의 일,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나는 외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고 고독한 인생의 삶을 살았고 낙심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주야로 금식하며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만민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심판하실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없이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신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나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속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활에 매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잡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견디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하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점점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나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더니 안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안나의 모습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꿈꿨던 것,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이 그리워했던 것,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기로서 자신의 앞에 나타났을 때 안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의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에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죠. 안나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앞에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나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안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과는 무엇이냐? 어떻게 됐느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또 따라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이 감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사였고, 정말로 이 감사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기도해 우리들의 모든 것에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한 큰 산과 같았던 그 엄청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될 때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안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감사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받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모두가 뭐예요? 감사한 거야. 엄청 감사한 거야.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안나의 이야기를 이게 묵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속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구속의 나라를, 구속의 은혜가 임할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경험한 체험한 믿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할 줄 아는 영적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시다. 오늘 여러분, 암나는 인생의 모습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고, 또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 정말로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나에게 임한 성탄절, 그 성탄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성탄절이었고, 자신의 기도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영광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